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윗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로요, 상속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속할 재산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속을 뭐라도 좀 받으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그 믿을 때 그 자세가 어땠는가, 아브라함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날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후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내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를, 그런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속을 받는 것이 없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상속자라는 말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상속자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한 거, 믿음에 속하는 것이다.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이 3번 이렇게 이상 나오면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상속자이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우리 집에 믿음의 조상이다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해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이 언약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15장 6절에 16절 15장 16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핵심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넓은 포괄적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상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알고 실현해 가면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상속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풍성함을 주고 또 부유함을 주고 넉넉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상속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천국을 받고 영생을 받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형편을 면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들을 수없이 받고 있는 이 하늘의 상속을 충만하게 받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명의 충성도 주시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동참해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속받은 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속자들로부터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는 것 받아가는 상속받아지는 현장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감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 보화의 말씀의 창고의 문이 열려져서 거기서 금은 보화를 생명의 양식을 생명수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힘을 받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예배당은 천국의 창고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면 은혜 있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면 즐겁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여기에 한 구절에 상속자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여기 보면 상속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상속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를 하면 상속자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자기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속자가 되는 길이 주어집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길을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상속자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어라, 후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즐기다가 지옥 갈 것이에요. 마귀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송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3번째,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서 굳세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왔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존재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났더나 못났더나, 믿음이 좋으나 시원찮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형편인지 서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이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그 개척 목회를 하던 때에 이 안에 우리 교회 현재 예배당에서 좀 더 한 100m 안에 우리 교회가 그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그 남편분이 당시 고건 총리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사경을 해먹어 있을 때 의료진들이 막 분주하고 있고 또 그 동생이 숙련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몇 번 있던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겠다고 갔어요.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사람은 모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완전히 결정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한번 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치신 거예요. 환난을 줄 때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시험 치는 기간입니다. 영동교회가 지금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하면 아브라함처럼 많은 상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또한 믿음의 내용이었느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이 사람 믿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냐면 이미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죽은 자다. 죽은 자 같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사라는 태가 죽었고 나는 나이가 많아 죽었고 이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환경 전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나와.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상황으로 봐서도 가망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없이 확신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이 확신을 주는 믿음은 뭐냐면 몸이 죽은 것 같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몸이 병들고 몸이 이제 해산할 자식을 낳을 힘이 다 끝났어요. 마감됐어요. 그런데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적과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는가 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맡기고 우리 서울시를 맡기고 또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믿음의 후사에게 맡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데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여겨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것을 믿고 어려운 중에서도 싸우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싸우고 또 상황과 싸우고 형편과 싸우고 계산과 싸우고 감정과 기분과 싸우고 경험과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더 나아지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야 본토 너 고향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는 떠났습니다. 자식을 바쳐라 바쳤습니다.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사는데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모시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돈 없다고 너에게 돈 주는 그 사람 절대 돈 안 줘. 돈 없다고 하면 돈 더 안 줘. 그러면서 돈 없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 없다고 하면 너만 초라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좀 넉넉하게 주시지 꼭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 채우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24절에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면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형벌을 대신 예수에게 십자가에 지우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현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한 주간 이렇게 더 강력해지고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